마가복음 1장을 보면 복음서 기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한 마가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성경에 남기며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등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죽일 방법을 모의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3번에 걸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실까요? 고난받으심, 버림받으심, 죽임당하심, 살아나심, 이 4가지 동사가 바로 마가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단어 모두에다 마가는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는 당위성을 가리키는 동사인데요,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살아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과정을 마가는 3시간 단위로 기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6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3시간 동안 로마 군인으로부터 매질과 조롱을 당하셨으며 오전 9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희롱했으며 함께 달린 강도들도 욕을 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끄셨고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으며 마가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봤던 백부장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과정을 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일까?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 포기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토록 모욕과 조롱, 매질과 고문을 당하게 하셨는가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만약 예수님이 로마 군병이 아닌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면 장시간에 걸친 매질과 채찍의 고통은 피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죽이는 것이 저들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오전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3시간에 걸쳐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했다고 17절부터 2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색 옷,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가시관, 왕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갈대,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쥐봉입니다. 자색 옷, 가시관, 갈대는 모두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분장시켜 가지고 장난거리 삼아 조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장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미 끝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이 옷을 입을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무존재한 사람,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패배자요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모욕은 십자가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 희롱하는 말을 했다고 마가는 3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메시아 이적을 지켜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지금까지 행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2절 보시면 함께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빌라도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 로마 군인들의 매질이 시작되었고 침뱉음, 장난, 희롱이 시작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로 예수를 모욕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향하여 욕을 내뱉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오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지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로마 군인들의 매질과 침뱉음, 장난과 희롱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오 26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견디심, 예수님의 받아들이심, 모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장난거리가 되고 희롱당하심은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방했던 것,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끝난 사람 취급하며 옷을 나누어 가진 건 역시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심도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에게는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하늘의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중단시키기 위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복음서를 연구한 신학자는 만약 예수님이 로마 군인이 아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면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30절이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패배자로 보며 사람들이 던진 조롱이지만 그 배후에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끌어내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8장 1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고통을 덜 수 있는 포도주도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견디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결코 가벼운 선물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됐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마가는 3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경학자들은 이 어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했던 이 온 땅의 어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과 10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임하였던 그 어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곳이 바로 22절 보시면 골고다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는 곳에 이르렀다. 그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란 뜻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장소, 죄수들이 죽는 곳, 해골이 쌓이는 곳,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장소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갈보리는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갈바리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곳, 바로 죄수들이 죽는 곳입니다. 해골이 쌓이는 곳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곳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마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임했던 어둠은 단절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빛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단절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고난주간이 되어 매해마다 복음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항상 제 가슴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항상 매년마다 힘이 듭니다. 외로움이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과정을 보면 철저히 버림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무리들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버림받는 고통과 단절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당하셨음을, 그 단절의 아픔을 주님은 34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내버려 두다는 뜻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단절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임했던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외면했지만 돌아서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가는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에는 하늘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사에 처해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둠 속에서 휘장을 찢고 계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몸을 찢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의 장을 찢으시고 이 땅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죄악된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이 부르짖음과 자녀 세대의 영적인 회복과 한국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